다윗을 설명하고자 할 때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다윗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그분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이 사도 바울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 빼놓고 저 사람을 설명할 길이 없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빼놓고, 기도 빼놓고 우리 어머니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빼놓고 하나님 빼놓고 교회 빼놓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쓰신 회고록 가운데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목이 말이죠, 평생을 살다 보니 예수만 남았다, 그런 책을 쓰셨어요. 상당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회고록을 쓰시면서 설교 내용 가운데 제일 한마디를 얘기하자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돈 빼고 생각은 설명할 길이 없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 많이 죽은 거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뭐 공산주의자 가운데, 뭐 독재자 가운데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빼놓고 그 사람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설명할 때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수님 빼놓고 그분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 빼놓고 설명할 길이 없는 분이 바로 다윗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30절로부터 36절까지 내용에 보면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겼습니다. 이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주의 백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혹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자랑하고 저렇게 자랑할 때다 할지라도 그냥 들으시고 세상 사람들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꼭 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면 잘못하면 갑자기 내 자랑이 툭 튀어나오고 하나님은 싹 빠지게 되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백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기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요, 뭐 큰 문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독재자들, 제국주의자들 보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 공산당의 무슨 그 이 큰 최고 지도자 자기가 뭐 잘했다고, 공산주의가 잘했다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거 별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영광스럽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시편 18편은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쓴 시인데,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다, 그리고 요새시다, 나의 피할 바위와 방패시고 구원의 뿔과 산성으로 비유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오직 나중에 존재하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보이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수로부터 배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는 완전한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왜 순수하냐면 하나님 앞에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이 삶 가운데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동안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다윗왕과 사울왕의 차이가 뭐냐면,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이겼으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빼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실어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나중에 잘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처음에는 좀 찬양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섬겨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빼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부를 주고 귀한 걸 주셨어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세계에 여행하고 싶으면 많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다 가정마다 보면은요, 컴퓨터가 다 있고 또 핸드폰 다 있고 또 자동차도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을 보면은,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거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럼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교만하지 말자. 교만은 죽는다. 교만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이게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하셨지. 마귀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려고 늘 공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치열한 전쟁입니다. 오히려 교만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그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다윗과 같이 겸손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자랑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띠를 띄우셔가지고 장수의 띠를 띄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나를 암사성과 말같이 막 뛰게 하시고 아주 힘있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가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설명할 때 예수님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삶 가운데 사울왕에게 억울함 당해서 쫓겨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높였어요. 우리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높이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한테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면요, 다윗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크십니다.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으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훈련으로 생각하시고 인내하며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더 체험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37절로부터 45절 말씀에 보면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이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엔 돌아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블레셋 골리앗 장수를 다윗이 돌팔매를 가지고 이마에 맞게 하고 말이죠. 골리앗 장수가 쓱 무너지니까 그냥 땅바닥에 엎드러지니까 다윗이 달려가 가지고 골리앗 장수의 칼을 빼가지고 말이죠. 그 칼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칼인데 그 칼을 빼가지고 말이죠. 다윗이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확 베버렸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갔다.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내가 돌아서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 골리앗은 다윗을 아주 강아지처럼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너와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원수들이 다 멸절될 때까지 내가 돌아서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전쟁에 능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겠습니다.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겠습니다. 원수들에게 또 주께서 4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다윗은요, 사울왕한테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핍박, 원수한테 참 여러 원수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원수를 주님께서 다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녀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풀어가지고요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없었죠. 아주 긴장을 많이 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질병이 내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고 긴장하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원수 갚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가를 다 멸절시켜 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다가 자기도 죽고 세 아들도, 사울 왕의 세 아들도 한꺼번에 전쟁터에서 죽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체험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온전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